나를 향하신 계획 있어요. 계획 있어요. 계획 있어요. 나를 향하신 계획 있어요. 성령님 내게 알려주세요. 친구랑 비교하면 안 돼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나를 향하신 계획 있어요.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계획 있어요. 계획 있어요. 계획 있어요. 나를 향하신 계획 있어요. 성령님 내게 알려주세요. 친구랑 비교하면 안 돼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나를 향하신 계획 있어요. 나를 알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계획 있어요. 계획 있어요. 계획 있어요. 나를 향하신 계획 있어요. 성령님 내게 알려주세요. 친구랑 비교하면 안 돼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나를 향하신 계획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 온 세상이 그 빛으로 빛나. 예수님 그 빛 따라 살면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얻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 온 세상이 그 빛으로 빛나.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 온 세상이 그 빛으로 빛나. 예수님 그 빛 따라 살면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얻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 온 세상이 그 빛으로 너의 삶이 그 빛으로 빛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랑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네 오늘 모습 오늘 모습 이대로 수많은 사람들 삶에 다 갈망에 나가네 모든 해답과 진리 주님께 있네 우리 필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 You are good, good Father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네 오늘 모습 오늘 모습 이대로 Good Father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네 오늘 모습 오늘 모습 이대로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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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절할 수 없는 주 사랑 난 말할 수 없네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난 표현 못해 날 부르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은 주 사랑 사랑 날 부르네 날 부르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은 주 사랑 사랑 날 부르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초등부 친구들과 유치부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전도사님이 설교가 재밌게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살짝쿵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 형아 오빠 누나 친구는 아니지 형아 누나들이랑 이제 언니 오빠들 그다음에 우리 대신 동구랑 주영이도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내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무엇으로 들을까요? 영으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영으로 듣는다. 자, 우리 6살 중에 가장 큰 목소리 큰 6살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흥복된교회에서 영으로 듣는다.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듣는다.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영으로 듣는다. 옆에 결이 형아, 윤고 형아, 정재 형아가 시끄러워서 귀를 막을 정도로 크게 영으로 듣는다. 그렇죠. 아직 귀를 못 막았어. 여기도 저기 뒤에 혜수 선생님, 선생님, 시끄러 이렇게 할 정도로 크게 해야 돼. 여기 3명도 여기 다 영으로 듣는다. 이제 잠깐 다시 더 할 수 있어. 야, 너 거기 앉아! 이렇게 할 때처럼. 자, 영으로 듣는다. 그렇죠. 다 같이 우리 청소년부터 다 같이 영으로 듣는다. 갑자기 줄어들었어. 더 크게 해야지. 다 같이 하니까 영으로 듣는다. 네, 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볼게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적어 놓으셨어요. 어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자,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누가 한글을 잘 읽나? 립싱크를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전선생님 다 알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사님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같이 또 말해볼게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왕국. 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또 누구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럼 우리 그에다가 누구를 넣어서 읽으면 될까 이제? 하나님을 넣어서 이제 읽어볼 거예요. 알겠죠? 저기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넣어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말씀. 근데 그런직의 그는 아니에요. 하나님 넌즉은 아니에요. 알았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전사님 실수했네요. 하나님 리하면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두 번째 김동구, 정주영 다른 것들을 구해도 된다. 맞죠? 맞아요. 다시 다른 사람 해볼게. 윤우야.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게 첫 먼저라고 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구해도 되겠지? 전사님이 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한결아 살짝 답을 알고 있는 눈빛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죠? 이 순서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구해도 된다? 네? 뭐일 것 같아? OX? 왜 X? 왜 X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X일까? 자, 우리 말씀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전사님 여기서 뭘 했지?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구해도 된다? 그러면은 뭐가 여기서 오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에 거기에 의도 있어. 하나님의 의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랑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 뒤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니에요. 자, 저기 파란색을 집중해서 파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윤우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건우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정민이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필요 있을까, 주영아? 없어요. 동구,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만들어 달라 그랬어. 자, 옆에는 우리가 이따가 함께 읽을 고백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음 단계든 아니면 재정이든 치유든 무엇이든지 학업이든 진로든, 내가 먼저 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것은 네,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이 학생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 화내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는 마음으로 전사님이 저기에 적은 고백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왕국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삶에서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얼마나 내가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군분투, 힘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고백합시다.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다. 그럼 뭔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정말 우리 친구들의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저희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어떤 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바울일까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바울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바울 할아버지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디모데는 무슨 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까? 연두색인데 저기 뒤로 보면 원래 연두색, 노란색. 저게 아무튼 옆에서 보이는 작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 자,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나왔는데 저기 교회에 이제 뭔가 필요가 있어. 돌봄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 감옥에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내긴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한번 돌아볼 사람이 필요한데 누굴 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내가 보낼 수 있는 자는 누구였을까?
맞아요. 디모데였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랑을 알므로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랑을 전하여 진실이 생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말고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말씀과 함께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밖에 보낼 사람이 없었대? 디모데. 이 말씀을 보면은 준아, 추수할 것은 한준이가 대답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김동우 뭐가 없을까? 뭐가 적을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이 전사님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바울의 뜻을 같이 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도우러 갈 그 사람이 누구밖에 없대? 디모데밖에 없대요.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낸대. 왜냐하면 마지막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이 먼저였대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을 챙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1순위였어요. 나 잘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잘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 자기 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그럼 예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내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일에 마땅히 쓰임받을 수가 더 확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백합시다. 디모데처럼 주를 알고 사정을 알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로 성장하자.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원정재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분은 누구실까?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살지 말자. 자기의 것을 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뭘까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실생활에서 그러면 자, 교회 시간과 학교의 스케줄이 주일 예배에 내가 맞는 것과 학교에서 맞는 것과 교회 시간이 겹쳐버렸어. 예림이가. 그 예림이는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거예요. 왜 교회를 선택하지? 왜 교회를 선택할 거예요? 윤우라면 윤우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왜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 청소년부 전사님이 이전에 몇 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매년에 세뇌를 시키듯이 주입식 교육을 한 게 있어요. 너희가 점점 크면 클수록 너희의 중심 안에서 선택을 할 때가 온다. 특히 20살 그리고 그 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거치면 거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사는데 그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재밌는 게 엄청 많을 거야, 승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모님이 지난주에 그러셨지? 사모님은 이름을 계속 부르신다고. 내가 누구를 닮았을까? 나는 사모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이름을 불리면은 아차 하고 눈을 단디 뜨세요, 여러분. 자, 네. 그 많은 나의 선택지 중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다 선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이 다 유익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 선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생각에는 이번 한 번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게 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똑바로 마음에 지금 딱 결정을 하세요. 나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정말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우리 친구들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 우선순위에 똑바로 서겠다.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된 우리 은서가 저기에 주르륵 매주 주일마다 앉아있고, 주영 선생님이 저기 앉아서 봉사를 하시고, 혜수 선생님도 여기 청년회 때에 정말 이 세상에 눈 돌아가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앉아 계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복음에 뿌리를 박혀서 성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시지 않을까 저는 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검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계속 그 자리 그 수준을 맴맴 돌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딱 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말해보자.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네, 이기적인 사람은요, 말씀 가운데서 살 수 없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으로 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랑으로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서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합시다. 이기심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다. 이기심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다. 자, 여기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편이었어. 자, 초등부 한번 손을 들어볼까? 자, 다 같이 손을 들어보세요. 자, 손을 들면은 누가 이겼을까? 근데 모세가, 자, 두 손 다, 자, 10초 동안 들고 있어. 시작. 1, 2, 3, 4, 5, 6, 7. 자, 누가 제일 오래 버티나? 지금부터 시작. 타임이 아니 없어. 끝이야. 자, 계속 버티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가정. 계속 저는 얘기를 할 테니 계속 들고 계세요. 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잠깐 힘든 척 해보세요. 아직 안 힘드시겠지만 손을 내려보세요. 팔 아픈 척 해보세요. 이거 팔이 아프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힘을 내렸어. 손을 내렸어.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다시 저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모세가 손을 다시 올려야지. 근데 또 힘들어서 다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됐을까? 또 저요. 근데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 보겸이 일어서 봐요. 보겸이가 여기로 와봐요. 보겸이 보세요. 자, 그다음 주영이랑 동구가 앞으로 나와서 보겸이 형을 도와줘. 자, 보겸이 만세. 자, 여기 아론, 동구 여기를 손을 이렇게 받치세요. 주영이는 이쪽 손을 받치고 여기를 잡아. 그렇지. 이렇게 모세가 있으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어떻게 해줬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손을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결국엔 어떻게 했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요. 들어가세요. 여기 아론과 삼총사가 너무 잘 도와줬네요. 그래서 그 그림이에요. 근데 심지어 얘들아, 그냥 손에 드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있어야 되냐면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야 됐어. 지팡이 가벼웠을까? 나무 지팡이라 꽤 무게가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아령 이거 2kg짜리
이거 한 10개만 해도 그 다음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든데, 심지어 이거를 얼마 동안 들고 있었냐면 진짜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딱 팔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차라리 손을 내리면 이기게 하시지,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치, 그랬으면 됐겠지. 근데 모세가 어떻게 양손을 드는 것이 아말렉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 왜 힘들게 손을 올리게 하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우, 보겸이, 건호, 동구, 그 다음에 우리 훌, 정주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에는 우리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고백합시다. 나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아주 좋아. 알고 계시는 성령님. 이제 쭉 길게 할 거야. 안 틀리고 잘해야 돼. 나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 네, 성령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고백해 봅시다. 다 알려주신다.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엔 이것이 없어요. 무엇이 없냐면, 고백합시다. 한계란 없다. 실패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엔 한계도 없고요,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백합시다. 내가 얼만큼 믿느냐. 진짜 한계가 없다는 걸 믿어요? 예, 주님. 이렇게 그렇지. 고백 바로 네 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을 선택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한계와 시행착오의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만큼 우리 친구들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많은 친구들이 김기현 목사님과 이선자 사모님의 비전을 사고 시흥 복된교회 비전을 사서 이 시흥이라는 곳에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고백합시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새롭게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걸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빈이가 해야 되고, 보미가 하고, 은비가 해야 됩니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때 누구밖에 없다고,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이 디모데. 얼마나 바울도 참, 하지만 디모데라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중요한 일을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고민될 때가 참 있어요. 동구?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어. 동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믿는 만큼. 동구는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전사님에게?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전사님이 카톡을 자주 하는 혜수 선생님은 전사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일이든 목사님, 사모님과 또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오늘 주제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 얘기, 우리 부모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그다음에 2달에 한 번씩은 오프라인으로 우리 가족 LTG 모임을 월요일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하고 있어요. 이제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성장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스러워 하시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동생에 대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최근에 이제 들었는데, 늘 행복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울 때는 말씀을 사랑할 때예요. 말씀을 잘 안 들여다보긴 했지만 억지로 했던 아들이 LTG 시간이 너무나 재밌어서 세런들과 해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나눔을 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내 아들이 수학 100점도 맞아오고 좋은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고 더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진로 택하고 막 여러 가지의 많은 인생의 과정도 있고 병에서 나은 것도 있었고 많은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나의 엄마 아빠에게 가장 최고인 감사는, 자녀에게 최고의 감사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나도 나의 자녀에게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전도사님의 부모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처럼 탄탄대로로 슈르륵 이렇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 수 있는 건,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엄마 아버지가 더 엄마 아빠보다 나이가 적으신 멘토분들에게도 순종하고 늘 겸손하시고 따라가셔서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희는 저절로 그 안에서 오는 형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찬호가 자란 것보다 엄마 아빠의 그 것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순종과 겸손과 신뢰가 없으셨다면 그 일들은 나에게도 열리지 않았어요 라고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쑥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그 수줍은 미소를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그건 그렇지 라고 하시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셀리더 수련회 때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한 달 전인가 전도사님 하기 싫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피아노 치기. 전도사님 이제 피아노는 좀 그만 치고 싶어가지고 간사님이 전도사님 찬양팀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피아노만 아니면 돼요 라고 했는데 피아노를 쳤어.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좀 등치 크고 남자인데 좀 나보다 어리지만 좀 웃긴 애가 한 명 있어요. 미디어 일을 잘하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게 드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그래도 그래 필요한 자리가 있다고 하고 필요가 있으니 부족하니 내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전도사님 그 전년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모니터도 안 되고 이게 들리지도 않고. 근데 이번엔 그냥 편하게 어쩔 수 없어 아무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쳤는데 몇몇 분들이 또 이제 전 목사님 사모님에게 아유 어떡해요, 한 명은 카메라 앞에 있고 한 명은 피아노 앞에서 하고 있고 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하셔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고 부모님이 LTG 모임에서 하은이 찬호에게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참 우리의 잘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칭찬할 것도 많겠지만 뭔가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보미와 은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결이의 모습, 윤구, 정재의 모습, 연우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진짜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우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지 알겠죠?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어떻게 내가 더 성장하고 나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만한 곡들을 선생님이 최근에 계속 들었던 건데 그걸 좀 몇 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2월, 1월, 2월 한 달 동안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다음에 주께서 다스리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테지만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그다음에 웨이메이커 찬양 진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사를 외우고 영어로도 부르고 임재 안에 푹 빠져서 정말 찬양하시고 마지막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런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는 가사가 하나가 살짝 우리 복음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사님 어떻게 바꿔서 불러라고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자죠. 들으면서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직접 생각해보고 그 찬양의 가사를 직접 바꿔서 불러보세요. 그거는 이제 하는 자에게 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겁니다. 더 큰 계시가. 그래서 이 5곡들은 우리 친구들이 올 연말 내년 연초를 잘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인도받으면서 우리 동우도, 쭈니도, 윤우도, 그래서 이 5곡의 찬양을 전사님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고백하고 여기 있는 찬양 중에 2곡을 전사님 함께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그러면 나는 삶에서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